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야훼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야훼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야훼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야훼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순종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싸운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의 성벽은 이중벽이었는데요. 외벽과 내벽으로 지어져 있었고 멀리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의 크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대략 가로가 225m, 세로가 80m, 둘레가 60m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셨는데 아직 여리고성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전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여리고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병력이나 무기나 인간의 전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치러야 할 모든 전쟁에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끊임없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권면하면서 경고했습니다.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같은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여리고 성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특히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이끄는 나라들을 전멸시켰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성문을 부수고 침략군들이 들어가서 성 안의 백성을 제압하든지 성문을 열지 못하고 파괴할 수 없을 때는 성벽에 흙으로 경사로를 만들어서 성벽을 넘어가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든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경사로를 만들어서 성을 넘어가든지 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라고 작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시면서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다가 제7일에는 7번을 돌고 양각 나팔 소리가 날 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이것이 여리고성 작전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해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해와 달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단지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또 아말렉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결별시키는 것인데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귀 앞에서 나아가라고 명했고 또 백성에게는 그 성을 도는데 무장한 자들이 야훼 귀 앞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언약궤를 매는 것이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고 다음에는 나팔 부는 7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따르고 그리고 백성들의 순서로 행진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야훼의 귀 앞에서 나가라고 하셨는데요. 야훼 앞에서란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7 나팔 소리는 크게 울려 퍼지지만 백성들은 일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막상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침묵하면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불평도 없이 묵묵히 그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엘리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종들이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순종의 자세를 보였는데요. 그 결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그 실화가 있는데요.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배우지를 못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러나 믿음이 있고 신실해서 선교사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씨성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장작 한 트럭을 가져와서 한 트럭 분을 가져와서 잘 쌓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비에 젖은 장작을 보던 선교사님은 그를 불러서 비 맞지 않는 곳으로 다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했는데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또 장작이 문 앞에 있으니까 보기가 좋지 않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불평이 나올 만한데 그는 아무 불평도 없이 다시 장작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7번을 반복했는데요. 처음 3번까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4번은 그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일부러 시켰던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본 선교사님은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그러시면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편지를 보내서 후원자 그리고 공부할 학교 이런 모든 수속들을 다 해주시고 또 유학을 보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면서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진으로 돌아와서 같은 방법으로 엿새 동안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첫날부터 제7일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끝까지 참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그의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력으로 또 자신들의 지혜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외칠 때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처럼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전해서 아말렉을 진멸했지만 가족 중에서 질 좋은 것,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어서 결국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그 나팔 소리나 언약궤를 앞세운 백성들의 함성 소리 자체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왔고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